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또 아니면은 진짜 교회 멤버인지 이 부분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상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 아니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교리에 대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잘 몰라요. 다 거룩하니까. 예배당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아는 지인들,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관심 받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참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삶을 또한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과 또 그러한 복음서를 기초한 교리적인 서신서 말씀들 그 중간에 X, 그죠? 이 사도행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듯이 우리들 역시 복음서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모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가 예수님의 가르침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하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분의 삶을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알아야 사도행전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다. 그 자체가 행함이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죄인 된 인간들과 같이 교제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그 성육신의 그 모습,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접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왕이신 왕중 왕이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서 자라면서 그의 모습은 평범한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결혼잔치 가니까 따라도 가고 그랬던 예수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도록 해결되도록 이 땅에 오셨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그러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액츠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가르친 뭐 산상순이든 교훈이든 많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은혜 받고 막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는데 참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 열리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는데, 그 승천하시기까지 이 중요한 일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특별히 눈여겨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옛날 성경에는 해 받으신 후에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나?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복음마다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관심사 하나가 더 있어요. 이방인에게 빛으로 탄생하셨다는 말씀이 특별히 주어집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의 관심사를 알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 아웃사이더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아웃사이더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많아요. 그게 그만큼 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그 선교적인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인부터도 아웃사이더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이 땅에 많은 죄인들과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늘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자신의 몸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사탄은 막 그 사탄의 세력들은 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랬지만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소망, 다시금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주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야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지 않고 그냥 넘기고선 그냥 성령의 능력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나는 방언도 하고, 방언 기도 참 여러분들 귀한 선물이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방언도 받고 기적도 누리고 막 병 고치는 기적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할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없이 이런 능력만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 곳엔 기독교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없는 곳엔 기독교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느냐라고 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결정적인 본보기는 본인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같이 함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저 영광만 누리려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뭐 정말 이런 능력을 행사하고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어떤 능력도, 어떤 신앙적인 삶도 진정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또한 친히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시며, 그래서 나타내사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셨다. 부활을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의 핵심도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항상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뭐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다 조작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들이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지금 조작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특별한 어떤 위인이나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유명한 신학자나 뭐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친이라고. 친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친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본인이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 얘기할 때 부활을 누가 얘기하니까 나는 부활을 믿어야 돼. 교회 분위기가 부활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난 부활을 믿어야 돼. 이래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분명히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의 동기는, 근거는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23장까지는 부활장인 24장을 위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24장은 중요한 부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이 복음서 되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었고, 모든 복음서들이 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승천하신 것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매 시간마다 배우고 말씀을 들을까? 그 모든 이유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이처럼 교회로 모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메시지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당하실 때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지막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막 그 교훈만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말씀이 핵심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한 대가는 세상에서 상금은 하나도 없어. 원형극장에 사자밥이 되고, 그죠? 그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고 로마 그 네로 황제 시대 때는 막 화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데에서는 이 사도행전도 그렇게 해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바로 이 말씀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그 비전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 살아나셨다는 게 여러분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체 더미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의 그 부활하는 하나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매주마다 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중얼중얼 대충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그 시간만 입 다무셨어요? 매주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이 시작이 됐고 우리 교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2000년 전에 누가가 친히 살아나심을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이게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시신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정말 저런 어리석은 바보들이 어디서 이렇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여러분들 그 터키 관광 코스로 꼭 가는 데가 있어요. 파무칼레라고 온천 지역 그 히에라폴리스의 그 온천지대 그 따뜻한 온천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막 흘러내리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쪽의 유럽 지역은 되게 석회질이 많은 땅이라 그런 석회질은 파면 아주 쉽게 파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물들이 들어가면 그런 따뜻한 온천물이 들어가면 그 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산소와 이게 맞닥뜨리면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굴들이 만들어지는 그 이 카타콤베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꼭 가보시게 되면 저렇게 이 관을 다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파가지고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묘지가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저 공동묘지 안에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린 곳이 바로 저 카타콤이었어요. 저런 곳에서 여러분들 한번 성지순례 우리 전에 한번 갔을 때 같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타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곳에서 뭐예요? 예배를 드렸구나. 그 예배를 드린 핵심이 뭐였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면서? 시체가 지금 관이 질비하게 돼 있는 그 카타콤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전엔 나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죽었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그 소망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 예배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묘지에서 그렇게 처음 드렸던 그들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여름을 교회, 이 카타콤 같은 우리 교회 이곳에서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삽니다. 또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여름을 이 지역만이 아니라 십정동 지역만이 아니라 인천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 이 지역에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는 뭡니까?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참 여러분이 40일이라는 게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참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구나.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세 번씩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회개한 그 베드로,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있었던 절망 중에 있던 엠마오 두 제자들, 또 의심 많은 도마,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 그죠? 같이 생선을 나눠 드셨어요. 이게 정말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영의 존재면 어떻게 음식을 같이 나눴겠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이거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정말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 투명 인간도 아니고 요즘 시대 AI 인간도 아니고 정말 신비스럽게 그 예수님은 같이 밥 먹다가도 갑자기 탁 없어지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곳의 공간에 갑자기 또 나타나시고, 이게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증거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이들은 정말 변화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없었던 나에게까지도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막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겐 평생의 큰 충격이었어요. 나 같은 자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아멘.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500여 형제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한 역사적인 자료 아니겠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때 40일 그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고 더 먼 훗날 사도 바울 그 시간대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찌 안 나타나시겠어요? 그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재판받던 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 부활하신 그 자신의 그 분명한 확신을 항상 확신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확신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나름대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제자들에게 생겼던 것이고 그게 놀라운 변화의 기점이 된 거죠. 이 40일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확신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제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아니 거짓이었으면 누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40일의 이 기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알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사건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 그러한 40일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마치 자기들이 줄을 잘 선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기서 잘 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영의정 좌의정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출세의 줄로 생각을 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생각을 했고 뭔가 이 자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그런 길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었듯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된 이 땅을 이제 정치적인 왕이신 예수가 와서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가 돼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거꾸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에게 물었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나라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18장 30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12군단의 천사를 불렀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이 세상의 이 세상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권력 때문에 망하는 세상, 뒤바뀌는 세상, 요즘처럼 정신이 없죠? 난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대통령 구속됐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뭔 일인가.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그래요. 어떤 권세라는 게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세상 나라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예요. 그 영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여러분들도 보시는 거 아니죠? 하늘. 저 하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어요. 심령.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저기 미국에 가도 아니면 저기 한국 시골에 가도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든 어디서든 다 뭐예요? 뭐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내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땅끝이 임하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땅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세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 불변의 나라죠.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나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제약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을 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쓴 글,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부활의 사건, 그분의 생애가 여러분들에게서 믿어지고 열려야 사도행전도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내 마음에 믿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책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이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부터 성령님이 명하시며 그랬죠. 이 성령님을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또한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또한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삶의 막막한 가운데 답답함으로부터 빛이 되시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오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몸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오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이 넘쳐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삶의 막막함과 답답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